횟수로는 8번째 시간입니다. 8번밖에 안 되지만 한 달에 2번씩밖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4달 정도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매주 하지 않아서 흐름이 빠르지 않아서 뭐 좋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맥이 잘 이어지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좀 어려우시지 않았을까. 또 일부 막 내용을 잊어버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다시 또 생각을 막 꺼내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좀 공부했지 하고 이렇게 다시 떠올려야 되는 수고를 더 많이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뭐 아쉽지만 어쨌든 쭉 이어서 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예레미야서 이 큰 선지서를 52장까지나 되는 큰 선지서를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8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다 다룰 수는 없었고 예레미야서 전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굵직굵직한 사건들, 인물들, 흐름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레미야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구약 성경 안에서 선지서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발견하셨을 것 같고 선지서는 왜 쓰여진 것인가, 왜 선지서라는 게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의 흐름 속에서 아마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오경대로 그 기록 목적이 있고요. 선지서는 선지서대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뭐랄까 역사하심이 쭉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점도 생각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52장을 마지막 한 장을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임금 였던 시드기야가 몇 년을 지금 통치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11년. 예, 1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네 사람의 왕을 생각을 이제 해보았는데 마지막 네 왕 누구가 있을까요? 여호와하스, 야긴, 시기야. 마지막 얘기라면. 네. 여호아하스가 마지막에서 네 번째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대역 왕의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죠. 요시아의 다음 왕이 되었는데 여호아하스는 왕이었지만 아주 짧게 밖에 왕에 못 있었어요. 3개월 동안만 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의에 의해서 왕위를 뺏긴 거죠. 예. 그리고 이집트의 그 바로가 왕위를 제거시키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만들었죠. 그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김식 여호야김. 이집트를 세워놓은 거죠. 그렇죠. 예, 이집트 말 잘 듣게끔 여호야김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친 이집트 왕이었던 이 사람 11년간 통치했는데 11년쯤에 이제 바빌로니아 세력이 커져서 이제 또 왕이 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하다가 폐위되고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바빌로니아의
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간 또 왕위에 있었냐? 3개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3개월 동안밖에 못 있었는데 왜 그렇게 짧게 왕위에 있었냐 하면 중간에 이 사람이 변심을 한 거예요. 바벨론 우리가 말 잘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조공을 바치던 거를 탁 안 바쳐버리고 배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이 다시 내려와서 그 왕을 제거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 시드기야가 또 이제 얼마간 왕으로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11년. 그러니까 재밌어요. 3, 11, 3, 11 이런 구조로 됐어요. 두 왕은 3개월씩 밖에 통치를 못했고 두 왕은 11년씩 통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뒤에서 나오지만은 그 짧은 왕위에 있었던 이 왕들은 길게 왕위에 있었던 왕들보다 자비로운 그 대우를 받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여호야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에 뒤에 보시면 여호야긴이 나와요. 여호야긴이 결국 포로가 되어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지만 마지막에 위를 다시 높여줘요. 그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이제 평민 일반인의 옷을 입게 하고요. 왕복을 입혔겠죠. 다른 왕들보다 더 왕들보다 높였기 때문에 아마 왕복을 입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필요한 것들을 바벨론 왕실에서 다 제공을 했어요. 그만큼 말년에 자비를 얻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3년밖에 왕이 안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변심해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 배반을 했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치명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의사를 표현했든지 뭔가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말을 잘 듣고 조용히 이제 지내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드기야하고 여호야김 이 사람 11년씩 왕을 했는데 두 사람 다 아주 비참했죠. 예. 여호야김도 제대로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죽었어요. 시드기야도 그렇게 됐잖아요. 눈도 뽑히고 끌려가서 그렇게 최후를 비참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얼마나 그 존귀가 있는 자리고 힘이 세요. 그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모든 국민이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다 그 말을 따라야 되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말이 가지고 있는 힘, 이게 대단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매우 큰 권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은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은 그 양들을 돌보는 목자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목자가 양들을 잘 돌보면 양들이 행복하고 강하고 튼튼하고 계속 번성하는데 목자가 양들을 괴롭히고 양들을 어렵게 하고 양들에게서 뭔가를 빼앗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해서 선지서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아주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는 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양들을
잘 돌보아서 이 하나님의 양들을 튼튼하고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나 이제 그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가장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데, 시드기야는 앞에 그 왕들의 잘못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왕들이 잘못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다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52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시드기야가 누구를 본받았다고 했습니까? 여호야김을 본받았다고 돼 있어요. 야, 여호야김은 왕으로서 내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야. 나도 그 여호야김 왕처럼 그렇게 통치를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본받았다는 건 모델로 삼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호야김이 한 길을 자기도 그렇게 비슷하게 그 통치를 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점에 누군가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보면 그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항상 그런 평가를 내죠. 다윗의 길로 행한 왕들이 있고, 예,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또 다른 길을 따라간 사람이 있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거나 결정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나는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아. 나는 내 스스로 결정해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여호야김의 영향력이 이 시드기야에게 그대로 미친 겁니다. 11년 동안인데 그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가 그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백성들한테 가서도 이야기하고 고관들한테 가서도 이야기하고 왕한테 가서도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 길을 이렇게 계속 가는 걸 멈춰야 합니다 하고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충언을 했잖아요. 이 길로 계속 가면 왕 당신도 망하고 이 나라 전체가 망합니다. 자, 그런 계속 충고를 했는데 시드기야가 어떤 태도를 이제 보여왔었죠? 자기 생각도 네. 말 안 들었잖아. 계속 이야기했어. 예. 시드기야가 눈치만 본 왕이에요. 보면 눈치만 본 왕.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어.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그 말이 옳은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양심에 비춰 저 말이 맞아.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시드기야는. 근데 그렇게 결정을 못한 거예요.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잖아요. 아, 이렇게 결정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 좋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결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이 그걸 못한 이유가 자기 왕권을 떠받치고 있는 중심 세력들, 그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시드기야가 당신이 비록 왕이지만 그렇게 결정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고관 대작들이 그걸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조언을 했습니까? 계속 그 시대 사람들과 왕에게 어떤 조언을 했죠? 이미 유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이 언제 되어진 거죠? 바벨론의 70년 동안 예. 네. 그 심판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즉 대법원장이 땅 때려서 더 이상 이 재판을 다시 할 수 없는 완전히 형이 확정되는 일이 언제 생겼냐 하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고
재판의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므낫세가 그 악행을 했기 때문에 가장 극악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아있는 자기 아들들을 예, 이방 신에게 바친 거예요. 인신 공양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경악을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심판을 미룰 수 없겠다. 더 이상 난 기다리고 다시 기회를 주고 내가 계속 이렇게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심판을 실행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 거기서 형 집행을 이제 최종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다음에 요시아라는 왕이 와서 그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려고 했지만 안 돌아간 거예요. 백성들은 겉으로만 왕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겠습니다. 왕의 명령들 하겠습니다라고 겉모양만 했지 속은 안 바뀐 거예요. 개혁에 있어서의 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한계.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보실 때 우리 겉으로 하나님을 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입으로 100번을 말해도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그게 빠지는 거는 아무 가치가 없이 보시는 거죠. 유다가 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개혁을 했지만 개혁의 효과가 그 왕이 죽자마자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네 왕,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넬이 계속 종말을 향해서 이제 치달은 겁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기회를 잃은 거예요. 시드기야. 예레미야 같은 이러한 훌륭한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내가 저 옆에 있는 대신들 권력을 떠받치고 있는 이 사람들 말을 무시하면 내 왕권이 그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 무서워가지고 예레미야 말대로 따라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백성도 다 죽은 거예요. 그게 비록 자기한테 불리하게 보이고 왕권을 빼앗길 것 같았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가 갔어야 되는 길인데 그걸 못한 거죠. 우리는 이제 나라의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의 이기심이나 자기의 안위 때문에 뭔가를 결정하기보다 정말 그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가를 따라서 결정하고 비록 불리해 보일지라도 그런 결정을, 용감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두말할 것이 없죠. 이기적이고 자기 안위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눈치를 보고 이러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해야지 사람들을 자꾸 결정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올무에 걸린다 하는 그런 경고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 중요한 사실이죠. 기회를 11년이나 주셨어요. 11년이나. 예. 그리고 11년 전에도 이미 11년 최종 멸망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두 번이나 느부갓네살이 와서 포로 잡아간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4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매. 예. 그러니까 바벨론 정권이 시드기야를 세워놨는데 처음에는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안 따른 거죠. 그리고 이집트의 힘을 빌려서 뭔가 전세를 바꿔보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인간적인 어떤 지혜나 인간적인 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실패를 가져온 이런 사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시드기야나 유다 사람들의 근본적 문제가 뭐예요?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라 이집트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궁극적 문제가 아니에요. 궁극적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사실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계속 땜질 처방만 하는 거예요. 땜질 처방만. 아, 이번에는 우리 이집트에 좀 의지해 볼까? 아, 이번에는 저 바벨론 힘을 좀 의지해 볼까? 계속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왕들, 마지막 왕들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 때도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심판 내리기로 작정하셨고 심판을 이미 실행하셨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포로 잡아간 일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최종적인 멸망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걸 이야기했어요.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였는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항복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유다가 이스라엘이 모든 자존심을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의미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예배를 받고 계시는 분, 그 예배 때문에 모든 나라 중에서 우리만 특별하게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여기 성전을 짓게 하셨고 엄청난 그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셨지 않았나. 그리고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부귀와 영광,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계속 영토를 넓혀갔잖아요. 전쟁하면 이기고 오늘날로 말하면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마다 다 금메달 딴다고 해보세요. 경기마다. 그럼 야, 우리가 최고지, 우리가 최고야, 막 누구 나와서 덤벼봐, 우리가 다 이겨 하고 그럴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죠. 근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네 그거 다 내려놓고 항복해야 돼. 이 말을 누가 고마운 마음으로 받겠습니까? 야,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어떤 나라인데, 응?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엄청나게 부강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오셨는데, 라고 하는 그 과정의 겉껍데기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습관화되어 있었잖아요. 쩔어 있었어요. 우상들. 그러면서도 우리는 특별한 나라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냥 명분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명분만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계속 보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마음속이 아주 완전히 지저분하고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바벨로니아 왕을 종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종으로. 이스라엘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말고 하나님의 종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통치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나라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그 왕이 하라는 대로 어떻게 굽신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이 내 종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국가의 통치자들이나 국제 질서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국가의 원수가 되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난 받아들이기 싫어.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세우신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거든요. 느부갓네살,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선택한 내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안 들어요.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실 때도 특별한 종을 세워요. 선택해요. 그 종이 누구예요?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죠. 아니, 그 사람도 이방 왕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40장 보시면 어떻게 돼요?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선택을 했다고 말하고 기름을 부었다고 말을 하고 이러시거든요. 그 소위 정통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보면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소위 기름 부었다는 게 뭐예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그 구원과 관련된 메시아는 아니지만 기름을 부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 특별하게 선택해서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으로서 특별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고레스를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고레스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사람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여호와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통치자가 아니에요. 여러 신들을 막 섬기고 있는 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특별한 자리에 그 왕을 가져다 놓고 그 일을 할 권세를 준 거예요. 근데 고레스는 어쨌든 그걸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제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레스는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선택한 하나님의 종, 이방 왕이었고,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두 경우의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그걸 계속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 항복해야만 삽니다.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근데 그걸 이스라엘은 끝내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 이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질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서는 소위 순종의 훈련,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면 그대로 나 자신을 굴복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훈련일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 가정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종의 큰 테스트에서 시드기야와 그 당대 사람들이 결국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그런 그림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11절 보시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눈이 뽑혔죠?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쇠사슬로 바벨론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생애를 어디서 보냈어요? 예, 옥에서 보냅니다. 옥에서. 불명예, 예, 부자유, 존엄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그리고 거기서 그 생애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시드기야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에서의 눈도 뭐죠? 뽑혀서 그런 맹인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실제 삶도 어떻게 부딪힐지 모르는 거죠. 예. 그렇게 어느 분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밝은 눈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예요. 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아닌, 적으로부터 온 건지, 이런 걸 잘 분별을 해서 구분을 해야 되고, 예.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시드기야가 볼 때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 왕한테 지금 뭐 항복하라고 하고, 그냥 포로가 돼서 끌려가라고 하고,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인데,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면, 그렇게 해야만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걸 봤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표면적인 자존심, 이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이런 기로들, 이런 지점들이 우리 삶에 생길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2절부터는 이제 멸망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요. 예레미야 39장에 나왔던 멸망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다시 한번 좀 나옵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기준입니다. 느부갓네살 통치 몇 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예, 시드기야 왕의 몇 년 이런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중심으로 소설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즉 이제 이 과정은 뭐냐 하면 이미 3차 포로가 돼서 얼마간 포위됐었다고 말씀드렸죠? 18개월. 그리고 햇수로는 3년. 그리고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성을 진격해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성벽이 이제 파괴가 되고 군대가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 이제 저기를 했어요. 차지했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왕이 어떻게 됐어요? 도망쳤다 그랬죠? 네. 도망을 치다가 또 잡히고. 진짜 이거.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그리고 시드기야가 끌려간 그 다음에 일들이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장관을 보낸 거죠. 그 군대 장관을 보내서 느부사라단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 그리고 왕궁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라 버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는 거죠. 무너지고 불타고 14절 시위대 장관을 좇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집들, 성들, 성벽들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서 보면 여호와의 전이 아까 여기 불태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성물들 여호와의 전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 바다를 깨트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그리고 여러 귀한 것들을 다 가져간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문도 불타고 성벽도 파괴되고 이제 성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면의 성벽이 다 파괴됐어요. 왜 성벽을 헐어놨을까요?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도 남겨놓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바벨론 군대가 언제든지 와서 하면 그냥 그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자기 보호 시스템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뒤에 역사에서 보면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죠. 성벽이 다 불타버리고 다 부서졌다고. 그러니까 이때 무너진 거를 그때서야 소식을 들은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이 사람들은 살았죠. 살아서 포로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거기 이제 남겨진 그 농작물, 농사를 그 관리하는 이런 일을 맡겨놓고 간 거죠. 이게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거기 일만 하고 관리만 맡겨진 상태인 거예요. (23절까지는) 이제 성전의 그 귀한 것들이 어떻게 다 파괴가 되고 또 빼앗겨서 바빌로니아로 옮겨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바빌로니아가 이걸 전부 가져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했을까요? 가져간 거를. 잘 갖다가 창고에 넣어뒀잖아요. 왜 잘 보관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예? 뭐 하려고요? 그러려고요? 그러면 같이 말든지. 제가 아마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었으면 다 녹여서 다른 걸 만들든가.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렇죠. 결국 그런데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잘 보관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 그걸로 술잔을 했잖아요. 예, 이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걸 그대로 잘 보관을 해놓게 했을까. 근데 왜 그랬냐 하면 그 고대 세계에서는 비록 전쟁에서 이겨서 상대방에서 탈취를 해갔는데 특별히 이런 종교와 관계된 신들을 섬기던 재물, 제기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갖다 잘 보관을 했대요. 이 여호와의 성전 것만 아니라 다른 신전에 있던 것도 정복을 하면 가져다가 그 지정된 창고에 따로 보관을 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그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자기가 비록 정벌해서 그 이기고 가져왔지만 이걸 잘못 다루면 재앙이나 저주가 올까봐
예, 손을 안 대, 시켰어요. 예, 손을 안 대요. 그때 그 저기 아들이 그 술 마시다가 죽었잖아요. 어떤 아들이요? 벨드사살이. 네. 예, 그 정도로 무섭잖아요. 예, 진짜 무섭죠. 네. 그럴 줄 알았나 봐요. 아니 어느 시민이라도 신을 게 충분히 안기지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예, 두려워하는 게 사람에게는 있어요. 예, 예,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숭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종교를 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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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그 가진 정도로만 하고 그렇죠. 숭배해서 이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대 사회에서 그랬던 거죠. 이 근대나 이런 데서 보면은 네, 그 이제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의 문화적인 그런 예. 것들을 가져가도 네, 그 문화적 가치를 보고 그냥 두고 그랬잖아요. 네네. 벌 받을까봐 그냥 잘 두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대 이후는 그렇지 않죠. 예. 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뭐 지정하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뭐 어떤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 예술적 가치 뭐, 예, 그래서 그냥 그런 차원이지요. 뭐. 근대에 와서 그러고 거대에서는 아직 그런 가치를 모르는 시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때는 이제 신정 국가들이 많을 때니까 신이 무서워서 예, 예, 예. 지금은 이제 그 유물로 예. 이제 28절 이하의 인원수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간 사람들. 여기도 이제 느부갓네살 기준이죠. 느부갓네살 통치 7년, 그리고 느부갓네살 18년, 느부갓네살 23년. 오랫동안 왕을 했네요. 이 사람은. 세 차례에 걸쳐서 한 왕 시대에 세 차례에 걸쳐서 한 나라가 완전히 망해간 과정이 되었던 거죠. 두 차례나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잘 못 차렸습니다. 그리고 총 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745인, 예, 4,600인. 4,600명. 4,600명이면 뭐 오늘날 인구로 따지면 그렇게 큰 인구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그 4,600명, 근데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동을 했는데 어떻게 이동을 했을까요? 끌려서 갔잖아요. 이렇게 몸과 몸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 예, 밧줄로 묶어가지고 쭉, 예, 끌려간 거죠. 밥도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밥이요? 네, 물도 안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죠. 외교가면서 데려갔겠지. 사장님이 최소한의 양식을 먹여가면서 그러니까 살았지. 살아있어. 예, 거기는 몇 달을 가야 되는 거리인데 네. 굶었으면 다 죽었지. 그렇죠. 가다가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랬을 거예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포로 분류소라는 게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포로 분류소. 유다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렇죠. 사로잡아서 어디 가서 집결시켰다 그랬죠. 거기 어디라 그랬죠? 예, 라헬의 그 통곡 소리가 났다 그랬잖아요. 어디라 그랬죠? 라마단? 라마. 비슷했습니다. 라마에서. 이건 무슬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래도 1차 분류해서 끌어갈 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그래도 중간에 뭐 다치거나 또는 아프거나 뭐 일들이 생겼겠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이건 나중에 편집하세요. 이제 말씀해 보세요. 네. 네. 여기서 이제 그 다 잡아가고
그 미천한 사람들만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땅 주인이 남질 않고 예. 그냥 그런 사람들이 남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바벨론 군대가 있기 때문에 땅 소유권은 이미 다 그걸로 가져간 거고요. 그냥 그 사람들 잡아다가 포도원에서 너 이제 포도 가지치기 시킨다든지 뭐 그런 일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예. 포로 귀환 후에 예. 포로 귀환 후에 그 자손들이 자기 조상 땅을 찾아가는 이 얘기는 없죠. 그 기록을 보진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따면서 그렇죠. 삼촌의 땅을 네가 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오면 그 원래 각 지파별로 나누어준 땅 거기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그렇게 했는지는 확인이 사실 어려워요. 뭐 기록은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 땅이 그 각 지파별로 다시 다 분배가 돼요. 그건 천년왕국 때 그렇죠.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미뤄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그러니까 있죠. 이제 그 포로 귀환 이후로 예.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 예. 그게 궁금했어요. 예, 예.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가서 사는 건가. 예. 그 정확하게 어떤 뭐 옛날 그 자기들의 그 소위 기업으로 그대로 가서 그대로 그걸 차지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이제 없는 그러니까 거죠. 여기 남아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예. 그걸 자기네가 차지하고 이건 내 땅이야 이렇게는 못했을 아, 그렇게는 할 수 거 없죠.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는 못해요. 예. 자기네도 알고 있으니까. 예. 그럼 더러는 가서 이거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 땅이야 예.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소위 왕권이나 중앙정부가 주체가 돼서 다윗 솔로몬 때 이후로 쭉 해가지고 구약시대 때 각 지파별로 그리고 지파별로 예를 들어서 강원도는 김씨 땅, 충청도는 이씨 땅 이런 식으로 나눠 줬는데 그 안에서도 김씨의 뭐 무슨 파는 무슨 면을 갖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세부적으로 또 나눴잖아요. 각 지파별로 나누고 족속별로 나누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구분해서 그 옛날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다시 되찾아서 그대로 그 뒷세대가 그대로 하려면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누군가 그렇게 나눠서 이 땅은 아무개 땅이니까 이 아무개 그 가문에서 가져가야 돼라고 해도 말 안 들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 권한에 위임돼 있거나 힘이 있어야 그걸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학계서나 나중에 뭐그 가가지고 나오잖아요. 예. 나중에 가가지고 그런 것까지 한 얘기는 없으니까. 그 총독들이 있었긴 있었는데 왜냐하면 스룹바벨이나 그 예수와 때 총독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그렇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그게 이제 바벨론의 총독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에서 바벨론의 관원이잖아요. 네, 예, 돌아갔는데 그렇죠. 바벨론의 속국이니까 바벨론의 관원으로서 예.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통치권이 그 총독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페르시아에게 있었던 거죠. 예, 페르시아에게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 아니라 예, 페르시아. 예, 있었던 거죠. 예. 뭐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려운 장면인 것 같고요. 자, 네, 상상 예, 하려면 뭐가 먼저 강의를 하시고 네. 자, 우리가 52장까지 이렇게 쭉 보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1장 그 뒤에 한번 이제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의 비참한 멸망, 정말 치욕적인 그런 상황을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설 수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다. 그럼 옆에서 같이 쾅 하고 사고가 나서 당하는 그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 안타까운 그냥 뭐랄까 그런 상황. 차가 분명히 가서 쳐 박히는 걸 알면서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고 이걸 옆에서 보면서 그냥 그 심정일 텐데요. 그 예레미야가 조국의 멸망을 다 지켜보고 또 그리고도 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맘대로 그냥 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은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썼는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언제 썼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총독을 세우잖아요. 바빌로니아에서 총독을 세웠는데 그 달이야. 총독 뭐 그때 이걸 쓴 건지 아니면 이집트까지 강제로 끌려가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 가서 또 이걸 쓴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그렇게 쓴 거예요. 예. 포로에 끌려가는 직전 직후년 끌려간 횟수야. 1장을 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슬프다 이 성이여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죠.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이 본래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엄청난 추락이죠. 추락. 네, 추락. 4절에도 2절에도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도 없고 4절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절기라는 게 유대인에게 절기가 있었잖아요. 1년에 몇 번 시온에 올라가야 됐죠? 이게 올라가야 됐어요. 예. 3번 남자들은 그 성전에 올라가야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고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드렸던 찬양들 그 시편에 올라가는 노래들 이게 얼마나 감격적으로 불렀을 텐데 이제는 아무도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가는 사람도 없고 이제 뭐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가 없죠. 성전도 없어졌고 제사장도 없고 6절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저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림 같도다. 사슴은 이제 풀을 먹는 초식성 동물인데 풀을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이제 기진했을까요? 힘이 없죠. 도망갈 힘이 없는 사슴.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이제 뭐 당하는 무기력하게 당하는 입장에 되어 있는 그런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 구역은 뭐죠? 아무나 이렇게 침범할 수가 없는 거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 즉 제사장은 어디까지만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어야만 어디까지만 갈 수 있는 게 정해지고 유대인들의 평민이 갈 수 있는 지역도 이렇게 정해졌고 거기까지만. 이방 사람들은 또 금지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갔다. 들어가서 이제 뭐 다 꺼내오고 뭐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비참하고
이제 애가 끊어지는 그런 심정, 나라가 저렇게 망가지고 죽고 불타고 무너지고 뭐 끝없이 추락을 하고 모든 자존심과 존귀가 땅에 떨어지고 남들이 나를 밟아도 구해주거나 위로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유다. 이걸 볼 때 이제 기가 막혀서 뭐 울음, 눈물이 이제 뭐 멈출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심정인 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유다가 그렇게 멸망할 때 다른 나라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걸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소위 열국들이 심판당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이스라엘이 포위당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뺏기고 불타고 완전히 국가가 상실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자 이렇게 됐을 때 옆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죠? 좋아하는 예. 손붙이고 예. 좋아하고 예. 이제 이거 우리 거야. 쟤네 이제 망했으니까 저거 우리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기도 하고 다양했죠. 지나가는 자요. 근데 이게 이 지나가는 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옆에서 본 거예요. 그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뭔가 타산지석, 즉 배워야 되는 거였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꼴 좋다, 잘 됐다 하면서 정말 박수를 치고 비웃고 이랬어요. 이 장면이 우리 지난번에 보시면은 어떤 족속이 더 가장 그걸 잘 나타냈을까요? 에돔 족속. 예, 에돔이죠, 에돔. 몇 장에 나왔을까요? 아유, 왜 이렇게 안 찾아지지? 아까 찾았었는데. 예. 어느 적석을 40, 49장 예. 아니. 49장 40, 10절부터 에돔 네, 예, 48장을 봐보세요. 48장 26절. 여기를 보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예언이었는데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굶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스라엘을 조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흔드는도다. 이 구약에서 이 머리를 흔든다는 거는요, 어떻게 흔들었을까요? 고개를 이렇게 흔들었을까요? 어떤 식으로 흔들었을까요? 이렇게 흔들었을까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겠지. 예, 아니 예수님 달리셨을 때도 머리를 흔들었다. 맞아요. 그게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약 시대 때부터 머리를 이거는 뭐죠? 부정리잖아요. 예, 예. 부정하는 거. 예. 아, 쟤는 아니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건 이거잖아. 예. 그러니까 머리를 흔드는 거를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지나가던 사람도 모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도 그런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너 지금 지나가면서 뭘 보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 묻는 거 아니겠어요? 모압은 특별히 더 하나님이 그 유심히 보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 혈통적으로 하나의 패밀리 안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모압, 암몬, 에돔은 다 아브라함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죠? 좋게 대해줘라. 이런 거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에돔, 모압 이 사람들이 길을 허락을 안 해줬죠. 너네 여기 통과 못해. 우리 허용 안 해.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빙 돌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셨잖아요. 그냥 저들 공격하지 마라. 예. 조용히 지나가라. 왜냐하면 그 땅은 내가 그들에게 준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건들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는데 싸우려고 나온 왕들이 있었잖아요. 암몬 이런 데 예. 그래서 전쟁에서 결국은 져서 뺏기잖아요. 그 땅들이 결국은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에게 주어지는 땅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싸울 생각이 없는데 굳이 그 사람 싸움을 걸어서 자기를 망하게 만들었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망하니까 그 땅이 이제 자기들 땅이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게 된 거예요. 요단 동쪽에 있는 그쪽들은 다 모압, 암몬, 에돔, 이거 우리 땅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박수를 치고 이제 좋아하고 쟤네 잘 망했어. 막 이런 식이 된 거거든요. 근데 너 지나가는 그래 모압, 암몬, 에돔 너네 저기 이스라엘 망했다고 너네 좋아하고 있는데 너네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해서 앞에 쭉 예언이 쭉 있었죠.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예. 근데 우리도 예레미야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했던 실수를 우리 생애에 하지 말자. 이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잘못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거기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그래요.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거. 누가 지적해줘도 안 받아들이는 거. 경고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 그건 더 이상 답이 이제 없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제 휴대폰이 어디로 없어졌는지 시계를 못 보겠어요. 여기 쪽에 있네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6절. 중에 어떤 분들이 원망하다가 크게 읽어주세요. 10장 6절. 저희 중에 예. 10장 6절 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니. 네. 이 장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이제 징계를 당한 일에 대한 기록. 그 구약의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관계가 있다. 관계가 없는가? 너희에겐 관계가 없는가? 이렇게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요.
구약의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관계가 있다고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계가 있다. 우리 생애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비슷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누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이건 아마 그 구약 성경 혹은 로마서가 쓰여지기 이전에 기록된 신약의 성경들이 될 텐데요. 그 기록들은 누굴 위하여 기록된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고 저쪽 동네에서 그냥 역사 속에서 한번 있었다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주신 기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일종의 멸망사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걸 공부한 셈이 됐습니다. 로마 멸망사라는 역사책이 있죠. 예. 또는 어느 나라든지 그 멸망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 멸망사, 예를 들어서 또는 조선 멸망사 이런 걸 누군가 쓴다고 하면 모든 나라들의 멸망해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역사, 그런 것들이 다 있죠. 로마는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기술을 합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로마가? 멸망한 요인들이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한때는 번영했고 영광스러웠던 유다가 왜 그렇게 멸망했는지에 대한 멸망사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섭리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망각, 이것이 큰 문제가 됐고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보냈는데 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심판 전에 무엇을 하신다? 예, 심판 전에 반드시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인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와 그 시대는 그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린 거죠. 날려버렸습니다. 엄청 오래 기다리신 건데. 예, 엄청,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 52장을 보면서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52장. 결국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이 선대, 즉 옥에서 나오게 하고 죄수복을 벗고 그 다음에 좋은 그 대접을 받게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끝내고 있어요. 그건 상당히 의도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의도된 그 내용을 맨 마지막에 썼을까요? 희망이 유대 사람한테는 자기 왕이 있다. 이 왕이 지금 예. 이후에 이 나라에 대한 회복의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나라가 망하고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게 아직 있습니다라고 하는 단서를 조금 남겨놓는 거예요. 예, 단서를 남겨놓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장면 말고도 70년이 차면이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주셨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계가 무한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한도 안에서만 이라고 하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도 너무 하나님께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무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려니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기한이 차면 하나님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면 좋겠네요. 9장.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는 스크롤 이렇게 두루마리로 재 있는 거를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깨달아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지. 이게 무한히 우리가 여기서 포로로 그냥 지내야 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때가 있었구나.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걸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끝나자마자 아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이니까 이 바벨론이 망하자마자 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그러니까 메대가 사실은 이제 바벨론 왕국은 페르시아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메대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을 때 그 기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깨달게 된 게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그가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3절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돼요. 빼앗길 것 다 빼앗기고 잃을 것 다 잃고 망할 것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땅, 자기 농토, 자기 짐승 한 마리 없이 멀리 지금 포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돌아갈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서 독립운동을 해서 정말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 폭탄을 했는지 총을 쐈는지 그런 독립운동을 해서 일이 된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게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이나 외교술이나 뭘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독립자금을 만들고 하나님의 특별한 종, 나의 종, 내가 붙든 나의 종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만들거나 누가 그 사람이 왕이 되게끔 막 하겠어요. 오늘날처럼 선거운동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게 놀라우신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걸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토로의 귀환은 참 대단한 겁니다. 사람이 기획하고 만들 수 없는. 근데 아니, 고레스 왕이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낼 생각을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뭐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에스라서 1장을 보면 감동시키심에 이르되 감동시키심에. 그런 생각이 그 왕 안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내가 쟤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돌려보는데 필요한 모든 자금이나 여건 이걸 내가 다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복이 필요한 그 모든 분들에 대해서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고 하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그런 회복의 일들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